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셨죠. 그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인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표적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소문을 듣고 부인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얘기하면 꼭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가짜를 이야기하면은 그 가짜 뭐 다 똑같은데라고 이렇게 다 동의를 하지만은 진짜를 얘기하면은 꼭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14절에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을 지금 깨부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도 보니까 굉장히 길게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제 행하였냐면 안식일에 행하였다는 거죠. 오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병을 고치는 날도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조금 알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뭐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별로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안식일 날은 침을 뱉어서도 안 돼요. 침 뱉어서도 안 돼요. 또 안식일 날은 진흙을 의겨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어기신 거예요. 다 어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어기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왜 침 뱉어서 그 침 갖고 진흙을 의겨서 이렇게 문대겠습니까? 이유는 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올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안식일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됐다 잘됐다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잔치 벌이고 그래야 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냐?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논쟁을 거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본 사람은 직접 경험한 사람은 맹인이었고, 또 소문을 듣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소문을 듣고 부인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란 얘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래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간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강하게 믿어지고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평생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 2년, 3년, 4년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화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던 것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뭔가 좀 찝찝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남들이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눈을 떴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신앙이 화석화되어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 속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맹인을 소환을 한 겁니다. 청문회를 열자는 거죠. 청문회를 열고 소환을 한 겁니다. 소환을 해서 네가 어떻게 되느냐 증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증언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표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 두 번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소문을 들은 사람. 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사람은 소문을 듣고도 반대하는 사람. 그렇죠? 이 세 사람 가운데 막 분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든 말든 두렵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실 앞에서는 이처럼 늘 분쟁과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에는 늘 언제나 분쟁과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맨날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이 진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맹인은 무엇이냐? 진짜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평생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눈을 떴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과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은 논쟁이 늘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진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뭐가 두려울까요?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기득권층이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득권층은 버려질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은 내가 잃어버릴 것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실은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렇게 몰려들게 되면은 그동안 기득권층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두려운 거니까 진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판단하고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간다, 여론이 다 나에게서 떠나간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진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별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문을 듣고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 앞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짓지 말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 소문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 얘기에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결국 결론이 그렇게 지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죄인이어야만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져야만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 맹인에게 17절에 보니까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번, 세 번 물은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신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믿게 된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은 선지자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후에 보니까 내가 그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맹인도 그런 거예요. 맹인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네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는지 그거조차도 내가 못 믿겠다. 네 그냥 가짜로 그냥 맹인 행세한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소환하냐면은 증인을 소환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은
부모를 소환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맹인 부원을 소환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진짜 네 아들 맞냐? 진짜 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안 못 보는 거 맞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죄인이다. 이 논리를 자꾸만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 부모를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거 맞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불치병에 걸린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병원에서 살아났다 하면 그 의사 용하다 갈 거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살아났다면 이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대단하다, 기도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로서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부모는 안다는 것은 딱 말을 합니다. 뭘 알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뜬 것도 알아요. 또 뭐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친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아는 것, 예수님이 얘 아들을 고쳤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또 누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두려울까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누가 두렵냐면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밝혀지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밝혀지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누가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두려운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두려울까요?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두려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이 때는 언제쯤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거의 3년째 시작할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난 거예요. 많이 났고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갈리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저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 취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실을 믿고 있냐면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를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유대교에서 믿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다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굉장히 자기들만의 교리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다 들어가 있었냐면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 병자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믿는 사람들을 이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뭐 대속제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데 아무 때도 못 가. 이러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에 모든 걸 참여 못 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면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그런 시장에서 장사를 못 해요.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기는 믿지만은 이 사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이 맹인의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맹인의 부모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이 맹인의 부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데 몇 살 때 하냐면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12세 이전까지는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어떤 공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증언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근데 성인식이 딱 치르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 성인이 된 아이들의 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이제 성인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3세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넘은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도 어떻습니까? 소문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올까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까봐. 그러니까 이런 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 부모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누굴까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최고 권력자가 딱 돼 보니까 두려운 것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지지율이라는 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도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바뀌는 그 순간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 정권과 반대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두려움이 앞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두려움의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두려운 사람이 또 두려운 사람이 있죠. 내가 최고 권력을 가지면은 안 두려워질 것 같은데 또 두려운 존재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악순환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또 물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부모가 하는 말하고 달라요. 지금 진실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모는 자기가 유대교주의 종교에서 추방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알기만 뭐 이상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모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또 2차 소환을 하잖아요. 또 부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두려워하는 맹인의 아버지, 직접 경험한 맹인, 그런데 맹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진실로 이 여러 가지 세상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뭔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을 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르겠다. 맞죠?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그것은 자신은 지금 보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난 이건 알고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 가면 막 뭐라 그럽니다. 집사님들 막 보니까 직장에서 막 교회 가지 말라 그런대요. 어떤 분하고 또 얘기해 보니까,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또 얘기해 보니까 친척들이 막 교회 간다고 막 뭐라 그래서 막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동생이 전화 와가 막 못 가게 한대요.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체험한 걸 드러내야 돼요.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사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부모처럼 내가 이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이 두렵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종교적 행위도 못하고 경제적인 행위도 못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뭐 밥 먹다가 뭐 식사기도 잠깐 안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 다 끝나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해도 뭐 괜찮고 늦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식사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식사 기도를 못하는, 이건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죠. 그거 하나님 별로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데 뭔가 막 두려워지고, 누구 시선이 두려워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막 그냥 뭐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는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한테 이 정도 말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왜 자꾸 묻느냐 이 얘기예요. 왜 한 말 또 하게 하느냐. 지금 맹인 되었던 자가 지금 종교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지도자들은요, 완전히 종교적인 기득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 왜 자꾸 묻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난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네 자꾸 그렇게 묻는 거, 너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여러분 무슨 뭐 돈이 많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맹인이면 거지밖에 할 거 없거든요. 완전히 예전에는 뭐 바리새인 뭐 발끝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눈 떴다는 거 그 진리 하나 믿고 지금
최고 권력자들 앞에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왜 자꾸 묻느냐? 자꾸 묻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아니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꾸 묻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궁금하냐? 이랬더니 자기는 말아. 나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이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그럼 율법을 그들이 믿고 율법을 그들이 안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오경에도 철저하게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들에게 스치고 지나가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이 말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도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는 것이 아니다. 뭐라느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맹인되었던 자예요. 이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는 고침을 받았고 그것이 진리인 사실인데 이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수치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진리 앞에서는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4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은 이야기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본 자는 눈을 뜨게 되고 진실로 보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눈이 먼 자로 살아가다가 예배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바리새인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우리가 오늘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게 됨을 보았고 기도하게 됨을 보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백이 흔들림 없어야 되고 담대해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그 사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